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말씀이죠. 교회 다녀서 오래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는 말이 뭐 믿음의 자손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교회에 왔다 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조상은 당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얘기가 좀 여러분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뭔가 하면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업을 잇게 하죠. 재산을 물려준다든가. 이 상속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상속자를 갖고 책 한 6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쓴 분도 있어요. 그런 책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궁극적으로 상속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상속자시지만 여기에서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연결가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뛰어넘는데 바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그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해방꾼의 모습임을 담고 있어요. 먼저 곧장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뒷부분에도 4장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을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걸 우리가 창세기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큰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 큰 민족을 이룰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는 이삭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삭은 이 성경이 참 오묘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를 소원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 본문에는 인간의 본성은 아들 낳기를 원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생산치 못합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준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손을 기다리게 되죠. 이게 참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태어날 자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가 복의 기준이 되니까 그 상속자들도 여전히 복의 기준이 되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먼저 민족들,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자손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이 말씀이라는 게 독특하거든요. 이 율법에 가입한 것은 죄를 더욱더 짓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약속이 주어지니까 그 약속을 누가 붙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붙들어요. 그걸 믿어요. 믿고 난 뒤에 기다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자손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 생기지 않는 순간 자기의 행위를 거기에 가미시켜요. 독특합니다. 그 상속자 만들기에 하나님께서 나시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야 지금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자식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대로 빨리 자녀를 주셔야 되겠죠. 근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사건이 등장하죠. 15장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롯이 잡혀갔잖아요. 이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랄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 소돔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공격해서 롯도 잡혀가고 거기에 사람들도 잡아갔어요. 재물도 뺏어가고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나섰죠. 전쟁에 아브라함이 나서서 자기와 협력하는 이 도와주는 군사들이 있었고 또 자기 사병들이 있었어요. 318명인가? 이 군사로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축복을 할 때 독특한 구조가 먼저 축복을 해주고 전쟁 가서 승리하면 더 좋을 것을 이게 뒷북을 칩니다. 너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고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나타나서 나는 지극히 큰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방패와 상급은 어떤 개념이에요? 전쟁 도구죠. 전쟁 도구. 전쟁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다룰 건가? 너의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다룰 거냐? 거기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쟁에 나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서느냐 했을 때는 방패와 상급이 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은 어디 갔어요? 창은 빠졌잖아요. 방패라는 것은 방어 도구죠. 상급은 전쟁의 승리한 결과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데 전쟁에는 누가 뛰어듭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야 되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꼭 그래요. 반드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이 홀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분명히. 전하는데 반드시 자기 정인을 두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정인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중간 단계 매개체죠. 매개체. 매개체라는 것은 나와 우리 선생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도구죠. 일종의. 그 도구는 빠지게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복음을 전하세요. 실제로. 그러면 홀로 전한다는 것이 이 땅에는 어떻게 전파되느냐, 전거되느냐 했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십자가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은 주님의 증인이니까 자기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전쟁도. 반드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섭니다. 약속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의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를 내렸다면 처음부터 이 그달로오멜 이 연합군이 그 소돔성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막아야 되죠. 왜? 이 롯은 아브라함의 권속이잖아요. 롯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축복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패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고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나서게 하죠. 전쟁에 나서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소돔왕과 누가 나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두 사람이 등장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왕은 이 전쟁은 너의 지혜와 능력과 힘, 너의 창과 너의 방패로 승리했으니까 네 상급은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멜기세덱 왕은 이 전쟁의 그 방패와 창, 칼, 그리고 상급자는 누구냐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 했을 때 방패와 상급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독특한 구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방패와 상급은 알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상금과 방패라는 것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렸잖아요.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말은 상급과 방패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 약속은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자기는 이제 나이 들어가고 상속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복의 그는 독특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뭘 지금 믿고 있는가 하면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도 자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복을 내 후손에게도 가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약속이 약속되어지려면 상속자가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그 상속자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약속에 등장하는 자손들, 이것은 아담의 속성이 갖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정성으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취를 자기가 이제 개입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서는 4장 24절인가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요.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계시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이름을 묻는 겁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자존하시는 분이다.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하는 신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원래는 개입될 자격이 없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실 때는 인간은 그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꾼만 되는 거예요. 방해꾼만 되고 하나님이 그 방해꾼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12장부터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불러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이름의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돼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러한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돔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해서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분명해지죠. 여호와의 이름이 일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건드리는 놈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해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구출해내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고 강팍해 하셔서 그들을 진멸해야 돼요. 홍해에서. 그러한 어떤 일을 벌리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걸 앞당겨서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팍해 할 때는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때는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리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할 때는 십자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지금 합류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주도권을 갖고 현실의 세계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정반대로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리 기다리도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더라.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재물을 이렇게 둘로 쪼개서, 그죠? 그 가운데로 불로서 지나가셔서 뭐 이걸 뭐 베리트 쪼개다, 뭐 언약을 체결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자손들이 이미 번성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이 된다, 객이 된다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 뭔가를 보여주고 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믿을 만한 요소가 눈꽃만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요소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믿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거예요. 내 아내는 애를 못 갖는다.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믿음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생산치 않았다는 그 믿음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은 있고 약속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누구의 자손이 된다? 여기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례가. 그러니까 비록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만 그 하갈을 통해 난 아들이 내가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례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못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모님 알아가시죠. 못 믿어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투철해요. 그 투철한 믿음이 문제가 되죠.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내는데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속자 문제잖아요. 근데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상속자를 낳았는데 누구를 괴롭힙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열받게 합니다. 쫓아내세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봅시다. 17장 15절.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이 세워집니다. 할례 언약이 세워지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바꾸죠.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 이름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허허허,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뭐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이때 와가지고 사례를 하고 열국의 엄미가 되는데요. 100세 때 애 낳아봤자 몇 명 낳겠어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조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음의 종류가 두 종류죠. 한쪽은 비웃었고 한쪽은 기뻐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뻐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왜 안 바뀝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삭이 된 거예요. 비웃음이 웃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죠.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 이름 안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함께 들어있는 게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도 바뀌었고 야곱도 바뀌었는데 이삭은 왜 안 바뀌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되게.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어떻게 만드시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난 뒤에 상속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됐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얘기를 왜 집어넣느냐 이 얘기예요. 이방인이니까 구약 성경 볼 필요 없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왜 봐요?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약 성경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급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 그 상속자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자가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안 태어나요. 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자, 이 원리에 의하면 잉태케 된 그 근원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 기도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죠.
즉 그러면 이삭 본인의 입장에서는 잉태치 못하였다 했을 때 그 다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식으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바깥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잉태했습니다. 잉태했으면 그 잉태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날려버리는데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가 믿고 있어요? 이삭이 믿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경험,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음 이스마엘, 이 경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잉태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태어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일 거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 여사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의 자녀들은 서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이삭을 너무 수두룩해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니까. 큰 민족을 이룰 자고 복의 근원이 될 자들인데 둘이 싸우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이렇게 해요. 두 국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왕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두 국민이니까 왕이 다르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아니 이삭의 자손인데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인데 한민족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냈으면 하나님이 이삭이 알아듣는 말씀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알아듣는 말씀일까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이제 말씀 전하는 분이니까 이걸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보통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알아듣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 성취되어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연구하실 때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덤비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속으로 성도를 집어넣어버려요. 넣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바깥에서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 말은 십자가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을 때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가 담기게 되고 그 말씀하신 의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깨달아질까요?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면 그 깨달은 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으면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제 믿음이 정확했으면 오늘 믿음은 그 정확한 믿음에 근거해서 더 나은 믿음이 되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그 믿음의 수준에서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이 날아가요. 성경을 보면. 그걸 두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번쩍이는 그 번쩍임, 지나가 버리면 번개의 흔적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갖고 믿음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이 전혀 납득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금방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금방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들여놓고 믿음의 최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소돔 왕에게 당신이 나를 부유케 했을까여서 전쟁의 공로가 나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용납치 못하겠다 해서 전리품들을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의 믿음은 완벽하게 등장해야 되는데 다시 원상태로 가버렸어요. 제로예요, 제로. 우리 같으면 아니야, 요건 1%라도 저장되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1%도 없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아까 100세 된 내가, 90세 된 사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두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가 믿음이에요? 자기는 안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약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의 믿음이 내일 지속될 것이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악마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의 효력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지식이 우리를 악하게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이 뭐냐? 내 과거의 경험을 지식으로 담는 겁니다. 맞죠? 경험은 경험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이 장자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왕이 있었어요. 군주가 있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군주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 수레바퀴 고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님 그 책 재밌습니까? 라고 하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됩니까? 하니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레바퀴 고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쓸데없는 책 왜 읽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았어요. 너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나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만드는 기술을 다 알아요. 글로서 기록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줘도 자녀가 전수하지 못하는 게 이 수레바퀴를 깎을 때 이 강약 조절, 속도 조절이 엄청 중요하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조금만 빠르게 하면 이 수레바퀴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늦게 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의 문제잖아요. 정도는 추상명사거든요. 정도는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때만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년들이 쓴 책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그 책을 읽는다고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얘기예요. 장자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정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보잖아요. 제 말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책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방식이 기독교 방식이잖아요, 지금. 교리가 그렇고, 그런데 그 장자책에 나오는 것은 이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기록이 지금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느냐 얘기예요. 그 정도 문제.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동일하게 동일성을 갖고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 책이잖아요, 책.
근데 장자는 그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건이거든요. 그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은 사건을 안 거예요. 근데 군주는 뭘 모르는가 하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책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자 배우고 노자 배우면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수준을 다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들이 뛰어난 거예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말씀은 살았고 사건으로 작용한다고요. 아, 그럼 목사님 당신은 그 사람들 이론을 차용하지 않습니까? 차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흉내냅니다. 흉내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악마가 영물이잖아요. 영물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장자 수준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교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을 불렀을 때 그 다음 단계 점점점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삭을 바칠 때는 믿음이 제로일 때예요. 아,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을 때 마지막 정점이 뭔가 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자기 믿음을 날리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이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자기가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주셨을 때 왜 이렇게 싸우는가? 분명히 약속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 뱃속에 있는 자들이 둘 다 상속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상속자의 방식은 뭐 장자권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한쪽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건 둘 다 싸운다는 것은 힘의 대등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민족이 나오고 두 국민이 태중에서 태어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린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뒤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맞아. 야,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까 두 민족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한 민족이 아니고 두 민족으로 나눠서 커지니까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기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린다 했으니까 그렇지. 승기는 자가 큰 자야. 그래서 예서가 큰 자니까 큰 자가 승기는 자니까 예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했으니까 형님이 상속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아우가 상속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무엇을 근거로? 자기 취향을 근거로 해요. 야곱은 뭘 좋아해요? 별미를 좋아하죠. 사냥한 별미. 그러니까 야성적인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여성적이에요. 요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는 거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취향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아버지가 아들 에서에게 사냥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나한테 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에서형 옷을 입히고 분장을 시켜서 완벽한 분장으로 해가지고 향수 뿌리고 야곱 냄새 나도록 예선의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축복은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가죠. 야곱에게 갔을 때 비로소 이삭은 이 약속의 의미를 깨달았던 겁니다.
깨달았으면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이 약속 있잖아요. 두 국민이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생길기라 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라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큰 자야 라고 해석할 거예요. 야곱이. 큰 자가 장자거든요. 상속권, 축복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야곱은 움직입니다. 이게 독특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 갔는데 그 축복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야곱대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권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저주를 만들어내요. 주도권을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행세를 하는 거죠. 그 해석의 근거는, 그렇게 행동하는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자들이 바로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바로 무슨 행동이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이제는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 형을 만났는데 형이 군대를 갖고 오니까 약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고 나 기도 좀 하고 갈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천사인지 모르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다 자기의 적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죠.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곱의 사고방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라도 싸워서 이겨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이 누구를 위한 약속이다? 나를 위한 약속으로 해석한 거예요. 약속은 약속을 주신 분을 위한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신 분을 전가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 약속은 나를 위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용도로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내 구원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신뢰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죽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무너뜨립니다. 상속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했으니까 그런 민족을 그냥 이런 과정 빼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상속자를. 그렇지 않나요? 우린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약속이라는 것이 큰 민족,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언약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죄가 들어가야 되고 죄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죄를 용서하는 피가 들어가야 돼요. 이 피를 보여주기 위한 큰 민족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빼버리죠. 싹 빼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저주를 이렇게 규정짓는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면 당신 저주받아.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 당신 복받아. 야곱 가면서 나 봤지? 나 봐. 나한테 까보니까 어떻게 돼? 형님도 나한테 못 이기지. 장자권 뺏겠지. 삼촌 안 봐.
자기도 꾀로 하다가 내 깨한테 당했잖아.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함몰돼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함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 주어지니까 그 약속을 자기 속으로 끌어당기죠.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당신들은 천국 가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의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기에 완전히 절간에 다니는 그 버릇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마지막에 뭘 붙입니까? 부적을 하나 딱 붙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전에는 뭐예요?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겠다. 무엇인지 주시겠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되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기도의 응답이 원래는 기도가 누구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게세마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성령이 와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이 오면 성도는 누구의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소욕을 따라서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합류시키겠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주시면 뭘 줄까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성령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주니까 누구 증인이 됩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음 구원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누구처럼 해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상속자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죠. 이긴 후에 비로소 자기 상대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랍니까? 그곳을 브네일이라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았으면 나는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그럼 살아야 될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갖고 싸움을 하느냐 했더니 언약을 갖고 싸워요. 달리 표현하면 언약 속에 휘말려서 싸움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언약을 갖고 자기가 싸웠죠. 이스라엘은 언약 속에 휘말려서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전쟁을 하잖아요. 이러면 오해하잖아요. 언제 전쟁했습니까? 전쟁했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군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예요. 구경꾼이 군사란 말이에요. 그 군사들이 구경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죠.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전쟁한 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 보여줄 거는 간단하죠. 우리 여호와의 군대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언약 속에 휘말린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 곧장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네요. 야 신났네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이 그냥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 그 과정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인생을 창세기 몇 장입니까? 아까 25장 이후부터 50장까지 펼쳐내잖아요. 왜냐하면 29장인가 글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시작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요셉의 생애가 야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긴 과정을 왜 집어넣어놨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최종 단계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최종 단계를 만드시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주님의 정인, 십자가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여기는 비유가 아니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이 단어가 왜 나왔느냐? 선악과 때문에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율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 뽐내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보니까 선생으로 부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 정도 된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예수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랍비 정도 된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꺼내놓을 선한 일은 뻔하잖아요. 율법에 무슨 선한 일을 끄집어낼 겁니까? 10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는 선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선생님이 어떠한 선한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지켰거든요. 그 질문하는 의도는 이미 질문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못 빠져나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면 선한 일을 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말렸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모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누가 명령을 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계명을 지켜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어를 바꾸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놓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눈치 못 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요 얘기는 십계명의 후반부죠.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청년이에요. 말씀을 주면 다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율법 못 지킨다 하거든요. 성경에. 근데 율법 못 지킨다는 의미가 주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이 가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제대로 못 읽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전제를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뭐 벽공 뭐 한국에 그런 집단도 있거든요. 예수님 오신 자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나가서 팔고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거든요. 자기들의 교조가 있어요. 그 목사 찬양을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찬양을 가르치고 북한하고 똑같은 집단이 한국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하니까 걔들이 그 사람만이 유일한 하나님, 그 사람 말씀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면 나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PD수첩에 나왔어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재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에 떡이 뭐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한 그 약속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반응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킨 목적이 있죠. 목적, 율법을 지킨 목적.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영생과 이 땅에서 축복, 재물의 축복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를 주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방식이요 온전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청년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재물을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 얻는 방식이다?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재물이 많음으로 간 거예요. 이걸 역으로 돌려보면
재물이 많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 말고 가난한 자가 와서 질문을 했다 칩시다. 선한 선생이요.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논리에 의하면.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박보영 목사 알죠? 유명하잖아요. 의사인데 의사직을 이렇게 버리고 재물도 뭐 나눠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 천국 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토막 내면 안 돼요. 고등어 한 마리 샀는데 꼬리, 이 중간에 몸통, 머리 다 잘라가지고 꼬리만 갖고 고등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소경들이 뭐 코끼리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 하나 만져놓고 코끼리를 다 설명하듯이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자가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왜냐하면 선한 이는 한 번뿐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인간이 있느냐 얘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신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아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 가난한 자가 더 강해요. 부자들이 더 강할 것 같지만 없는 자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요. 장애인들이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가장 악마적인 모습이 보이고 장애인들을 보면 가장 악마적인 모습이 보여요. 억울하거든요. 아프고 남들이 가진 걸 못 가졌으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안 여겨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죠.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제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율법대로 산 부자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자가 천국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만 봐도 저주와 복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 순종하는 순간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 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느냐 얘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니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또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다 이래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지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 뒤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사람은 돈을 못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으니까 구원을 못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얘기를 자기들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 얻는다는 게 상속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생이라는 지금 상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비약해버립니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신이 났겠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이들은 저 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여기 상속이 나오거든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것을 벌인 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버렸으니까 가정을 버리고 왔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만일에 이걸 알아들었다 하면 우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천국 가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가정도 버리고 복음학교처럼 가정이고 학업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명문대 애들이 꽤 많대요. 그 복음학교에.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는데 그걸 학업을 날려버리고 그거 가서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김용이 종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영생을 상속한다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무슨 말인지.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상속되는 조건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자격 요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불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불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할 때 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또 제자들이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제자들을 산산조각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잖아요. 따랐으니까 먼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 비유가 나온 겁니다. 천국 비유. 품꾼을 얻어 포동 품꾼을 얻는데 9시, 11시, 3시, 4시 반에 품꾼을 불렀습니다. 일당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일당을 줄 때 누구부터 줍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죠. 그러면 앞쪽에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일당을 받았다면 우리는 2당, 3당, 4당을 받을 거야. 5일치 노임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는 걸 보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짜증났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자기가 버렸으니까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한다면 지금 천국에서는 쫓겨나는 자가 되죠. 주인을 모독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그 꿈이 바로 악마적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영생이 목적이죠. 영생이 목적인데 주님은 십자가가 목적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을 받게 되니까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받으니까 십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무엇을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해서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상속할 거라 예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죠. 이 본문도 똑같잖아요. 아까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인들도 이 본문을 읽잖아요.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부자로서는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가난한 자 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 보세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 주께서 여러분을 심판자로 세울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심판자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거꾸로 심판받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들은 어떤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만물에 찍기 취급당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게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러한 어떤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2보좌는 자리가 12개밖에 없어요. 그럼 12지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하나가 거리 났잖아요. 가룟 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시키면.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자들은 반드시 육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많은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로서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그건 왜냐하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올 거라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진짜 복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들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흐릅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흐르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했으니까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릴 때 자기 힘으로 버린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버렸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사고방식. 그게 십자가의 공로 위에 자기의 공로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이을 상속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냥 상속자 이걸로 끝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으니까 속한 자로서의 삶을 주께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한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사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죄성을 마음껏 뽐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죄성을 뽐낸다라고 하면 대답이 뭔가 하면 죄만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도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속자예요. 그러나 기존 교회는 상속자니까 천국이다. 천국이 우리 거다. 여기에 모든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을 그 상속자, 그 상속자는 그 약속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들을 뽑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길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